자,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 떠나실 날이 있겠죠? 안 떠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데, 떠나실 때 여러분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안 죽으려고 막 바둥바둥 거리고 그러다가 막 그냥 그렇게 가실래요? 그럼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을 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너희들 절대 우상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 그렇게 멋지게 꼭 죽을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가르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여호수아의 설교인데 말이죠. 설교에서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아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설교하는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예요. 하나는 감사예요. 감사. 뭐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은 자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배은망덕한 자라. 인간 취급도 안 하지 않습니까? 배은망덕한다.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네 멋대로 살면 안 되고 가나안 사람,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는 순종이고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세상 사랑하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권력 사랑하지 말고 쾌락 사랑하지 말고 누구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세 가지입니다. 이 설교의 핵심적인 게 감사, 순종,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23장 읽으면서 이걸 쫙 캐치해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상당히 들어서 늙었다고 1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 청년 여호수아부터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성경에 보면 공부해보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모세가 지도자할 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면 모세의 부관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젊은 청년 여호수아가 집에 가서 자지 않고 그 피곤한데 모세가 나온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죠. 어려서부터 뭔가 이 젊었을 때부터 이 친구가 다른 모습이 있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정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했어요? 열지파 대표들이 다 가서 그 안악자손들은 다 거인이래 가지고 우린 거기 들어가 봐야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새끼들밖에 안 됩니다. 메뚜기. 그렇게 다 남을 낭망시킬 때 여호수아는 갈렙과 일어나서 그렇지 않다. 그들은 강대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느냐. 그렇게 안타깝게 외쳤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지도자가 됐죠. 지도자가 됐는데 너무 힘든 지도자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너무 큰 나무, 제가 가끔 설교 때 얘기하잖아요. 그 너무 큰 나무 밑에는 다른 나무가 자라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늘이 지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전임자가 너무 큰 지도자면 그 다음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그림자 밑에서 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사명을 감당했어요. 모세는 광야길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 앞에까지 모압 평지까지 데려왔다면 여호수아의 사명 그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싸워서 하나하나 땅을 점령해가지고 오늘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1절에 이제 12지파에게 다 나눠주는 일을 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마무리한 사람이죠. 마무리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일을 했는데 어느덧 그의 나이도 많아 늙었다. 세월이 참 유수와 같아서 금방 지나간다. 또 1년 지나갔잖아요. 1년이 금방 지나갔는데 하여튼 우리 집 애도 세월이 참 빠르다 그래요. 내가 내년에 벌써 28살이야 그러는데 세월이 빨리 지나. 내가 벌써 그렇게 나이를 먹었나? 그러잖아요. 인생이 금방 지나가는데 저도 저쪽에 청년들 같을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렇게 겉모습은 이렇게 30대로 보이지만은 이제 60이 다 돼가는 이제 나이로 인생이 금방
금방 지나가고 굉장히 어떨 때 보면 생각해 보면은 인생이 참 짧고 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어려서부터 텔레비전 보다가 그 탤런트 분들 있잖아요. 드라마에 많이 나오던 최불암 선생 같은 분 80이 넘었다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항상 40대처럼 예? 국민 아버지 아닙니까? 이렇게 느껴졌는데 오늘 벌써 80이 넘어가지고 야, 세월이 그러고 보니까 저도 57세인데 이제 내년 58세인데 세월이 금방 지나. 여호수아도 늙었습니다. 늙었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오늘 1시간 해야 되는데. 자, 나이 늙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부른 거죠. 나는 이제 나이 많아서 늙었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로 가야 된다. 예? 여호수아도 죽어야죠. 모세도 죽었고 우린 다 가야 돼요. 예? 가기 전에 뭐 하고 가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맡겨준 사명은 다 하고 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예? 사사기에 보면 그런 사사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삼갈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사사가 돼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뭐 하다가요? 먹고 살다가 자식도 시집장가 보내고 죽었더라. 이거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에 먹고 마시고 살다가 자식도 시집장가 보내고 죽었더라. 이거 정말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살다가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는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지만은 그 다음이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 소명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구원이 있고 두 번째는 몸못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다 꿈을 갖고 계세요. 예?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그 일이 뭐든지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맡기신 일 다 했고 이제 나이도 늙었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당부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가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식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은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자기가 이때까지 해보면.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당부를 하는 거죠. 당부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에베소 지나올 때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의 그 멋진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당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뭘 당부했습니까? 첫 번째 한번 딱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데 올 한 해가 다 어떻게 지나왔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 땅을 싸워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나눠줘서 지금 거기서 농사 짓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딱 한 평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광야길 지나오던 사람들이고 무슨 애굽의 노예로 있다 쫓겨나와가지고 무슨 땅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논도 주시고 밭도 주시고 가축도 주셨어요. 그 시간이 좀 지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첫 번째 기억시키는 건 뭐냐 죽기 전에. 그러니까 니네가 잘나서 이거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다. 그걸 상기시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싸웠잖아요. 전쟁하고 싸워서 막 다 이겼잖아요. 그 땅을 가졌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싸웠지만은 사실 그 모든 승리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 대적들이 막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만 니네가 이긴 게 아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니네가 이긴 게 아니야.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또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오늘 23장에서 네가 이 땅을 차지하고 오늘날 이렇게 먹고 살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이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까지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에요.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오니까 오늘 보면 3절에는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 싸우신 자니라. 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다. 또 1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이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이렇게 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 살 집이 있고 먹고 살 땅이 있고 가축이 있고 한 것은 다 너희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너희가 군대가 강해서 가나안 족속을 이긴 게 아니다. 너희 무기가 뛰어나서 군대가 강해서 이긴 게 아니다. 너희의 전략이 뛰어나서 이긴 게 아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가나안 군대보다 열등했죠. 이길 수가 없어요. 훈련된 군인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언제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그냥 강약길 지나왔을 뿐이지. 지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다 성을 갖고 있는 전문 군인들이에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들은 지키는 자이고 여기는 쳐들어가는 자예요. 쳐들어가려면 군사학적으로 3배가 강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래요. 성을 점령하려면. 그런데 그 성을 다 이겼잖아요. 예? 그건 니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시면은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첫 번째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성이 있어요. 가나안에서 제일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여리고성과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문을 굳건히 닫아놓고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수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3배 이상의 군사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데 저들은 또 굉장히 크고 강한 자들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전투하기 전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도자하고 일반 사람하고 다른 점이에요. 내일 무슨 큰 일이 있다, 행사가 있다. 그럼 뭐 다 열심히 일하지만 모든 사람은 그냥 가서 편안하게 자면 되지만은 사실 그 총책임자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내일 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돌발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모두 걱정이 되는 거죠. 그 지도자는 그냥 앉아있는 것 같지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예? 아이, 지도자는 편안해. 저기 앉아서 있네. 예, 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여호수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그날 밤에 여리고성 쪽을 향하여 자기가 이제 이렇게 걸어갑니다. 예,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을 갑자기 만났어요. 밤에 탁 나타났는데 여리고 쪽으로 가다 보니 칼을 그냥 탁 뺀 귀골이 장대한 사람을 만났어요. 여호수아 깜짝 놀랐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만났어요? 여리고성을 가다 만났으니까 맨 처음에는 그 매복하고 있던 어떤 여리고의 장군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가 당신은 누구 편이냐? 우리를 위하는 자냐? 여리고를 위하는 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칼을 빼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예? 놀라운 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장군이야, 장군. 천사야, 천사. 예? 누군지 모르지만 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군이다. 그렇게 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깨달았죠.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자기는 지금 내일 그 여리고와의 전투, 이 정말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전투, 이 두려운 전투에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예? 내일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다 지면 어떡하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기가 사령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여리고 쪽으로 가다가 뭘 깨달았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 자기들 앞에 가고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았죠. 이스라엘의 장군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여리고 전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 전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부터 가나안 땅의 정복하에 정착하기까지 이스라엘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남은 인생에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늘 함께 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어요. 요단강 건널 때는 물을 멈추게 하셨고 여리고 성은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예?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아이성 2차 전투 때는 모든 작전을 하나님이 다 작전을 지시하고 짜줬어요. 어떻게 하라고.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기브온 전투에서는 해가 넘어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지형지물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깜깜하면은 누가 유리해요? 저쪽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거기서 자란 애들이 밤에도 다 보여요. 밤에도 다 보여. 이길 수가 없어요. 태양이 넘어가면 안 돼. 찌게 돼 있어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야, 어떻게 인간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달아, 아열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기도를 했는데 태양이 섰어요. 지구가 멈춘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옛날에는 관찰자 입장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 그랬습니다. 해가 넘어가지 않아서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오늘 너희가 이렇게 먹고 살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걸 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당부예요. 당부. 때로 우리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착각에 잘 빠지냐? 내가 잘 나갈 때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잘 나갈 때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이 내 능력 때문이라 난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난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교만한 마음이 싹 트게 되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내가 했는데 뭐가 감사하겠어요? 내가 했는데 교만해지죠.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이게 겸손해야지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야 감사가 있잖아요. 네? 그래야 감사원금도 드리고 감사 예배도 드리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올 한 해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끔씩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너무 자주 잊어먹고 살 때가 많아요. 한 심리학자가 한 특이한 실험을 했다 그래요. 실험을 했는데 어느 동네 한 구역을 택해가지고 그 구역을 지나가다 집집마다 문 앞에 $100씩을 갖다 놓고 그 결과를 지켜보았다 합니다. $100씩을 문 앞에다가. $100면 큰 돈입니다.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12만 원 되는데 미국에 $100는 큰 돈이에요. 12만 원. $100짜리를 공짜로 집 앞에 놓은 거죠. 첫째 날 어떻게 하나 봤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 앞에다 100만 원씩 놓고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슬그머니 돈을 집어가더랍니다. 여러분 가져가시겠어요? 안 가져가시겠어요? 어떤 사람 100만 원 가지세요. 그리고 100만 원 집 앞에 가지세요. 다 놓고 갔는데. 예? 자, 사흘이 지나니까 $100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동네가 떠들썩하더랍니다. 4일이 지나. 야, 이거 어떤 사람한테 지금 3일째 계속 $100씩 놓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동네가 떠들썩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둘째쯤 한 주가 되자 현관 앞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죽고 가니까 이제 돈 받으러 나와서 서 있더라는 거예요. 셋째 주쯤 되니까 돈 받는 걸 전혀 이상해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더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진짜 무슨 꽂은 사람 돈만 뜻이 그냥 이렇게 아무 감사도 없이 그냥 그렇게 받더라는 거예요. 자, 실험 기간이 한 달이 지나고 이 심리학자가 이제 그 다음에 지나가는데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갔답니다. 지나갔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왜 $100를 안 놓고 가냐고 막 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그 심리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실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매일 받으면서도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날은 왜 안 주냐고 하나님 앞에 막 뭐 꼬준 것처럼 하나님께 화를 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건강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육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온 거지. 이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닌데 이거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막 화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주신 건데 뭘 안 준다고 막 화를 내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오늘 이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야 돼.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면은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임을 깨닫고 살면 남은 땅,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도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에게 주시지 아무리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도 은혜를 모르고 지가 했는지 알고 교만하고 그렇게 살면 그 하나님 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 싸우심이라. 한 명이 1000명을 어떻게 한 명이 1000명을 이겨요? 옛날에 저 허세가 좀 있는 남자들이 1대 17로 싸워서 자기가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1대 17로 한 명이 근데 여기 1000명을 어떻게 이겨요? 다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우리는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 오늘 19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따 기도할 때 감사하세요. 개인 기도할 때 감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당부의 말은 뭐냐면은 이제 너희들이 여기 가나안 땅에 다 이렇게 자리 잡고 사는데 저 사람들 본받으면 안 돼. 가나안 사람들 본받으면 안 되고 네 욕망이 끌리는 대로 욕심이 끌리는 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땅이 토해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 그랬어요. 축복의 말씀이 변화의 저주의 말씀이 된다 그랬어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계속 단문으로 있잖아요. 단문으로. 단문은 굉장히 강력해요. 내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가끔 설교에 대해 코치해 줄 때 설교할 때는 장문을 사용하지 말라 그래요. 만연체.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집중이 안 돼. 단문을 short sentence로 사용하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 뭐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게 강력한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언어로 얘기할 때는. 그러면서 뭘 하라 그래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행하라. 말씀대로 하고 나머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앞에다 강조를 했어요. 크게 힘쓰라 그랬어요. 크게 힘을 써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자연스럽게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굉장히 내가 엄청나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면 크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6절만 다시 한번 읽어. 시작. 그러니까 굉장히 힘쓰고 노력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대단한 결단과 결심이 없이는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 그건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뭐합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어린 놈들이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바벨론에 가면은 절대 바벨론 신에게 절하지 말고 바벨론 사람들이 사는 대로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만 섬기고 살자. 그렇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짐했다. 뜻을 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자기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자동차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문화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예? 가나안은 우상 숭배와 이교 문화로 꽉 찬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와 이교 문화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죄성을 전부 자극하는 죄인된 인간이 다 인간을 끌어들일 만한 매혹적인 것들이에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바알 신은 건 다 비를 내려줘서 풍요를 주는 것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기는 음란 이런 것들이 전부 인간의 죄성을 끌어들이죠. 탐욕, 욕심, 쾌락 문화들, 또 잔혹한 폭력 문화. 변한 게 없어요. 모양만 변했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거기에 나가서 살아야 돼. 눈 뜨고 집 바깥에 나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가나안 땅은 그런 문화로 몇백 년 동안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런 문화 꽉 찬 곳이에요. 거기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힘써야 된다. 크게 힘써야 된다. 굉장히 다짐하고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가나안보다 훨씬 우상 숭배와 음란하고 쾌락적인 문화, 폭력적인 문화가 가득 찬 곳입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가득 찬 곳이에요. 이러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려면 마음을 다져야 돼요. 특별히 젊은이들은 더 마음을 다지고 다짐하고 결심해야 돼. 내가 오늘 기도회 끝나고 내일부터 나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나가서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의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 심지어는 오늘 교회 다닌다고 하는 애들도 교회 와서는 성가되고 교사하고 그러지만은 저기 나가면 다 세상 애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좀 깜짝 놀랐어요. 요새 대학의 기독교 서클 애들이 그 기독교 단체 기도회 이런 거 모임 끝나고 나가서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자기들의 친한 친구들이 다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런 애들인데 보면 바깥에 나가서 다 저 클럽에 가고 술 먹고 다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 그런 가운데서 자기 혼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마귀가 계속 야 너도 젊은데 뭐 그 정도 하는 게 어떠냐, 너 세상 사람인데 그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요새 우리 새벽에 그 7교회 주신 말씀 읽는데 계속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다짐해. 오늘 금요기도로 와야 돼.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그래서 오늘 다짐해야 돼. 또 다짐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힘써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다 지켜 행하라. 선별적으로 지키지 말고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 그 말씀을 힘써서 다 지켜라. 다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맨 처음에 살면은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따돌림 당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살면 지키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에 쏠려 내려가지 않아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죠. 이 세상의 물결에 쓸려가는 맨날 쓸려다니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이 물결을 쫙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 은어 같은 물고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젊은이들 군에 가서 참 여러 명 봤어요. 진짜로. 내가 새벽기도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그런 젊은이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심지어는 교회 가는 시간에 집합 때리려고 집합 있어요. 우리 때는 때렸으니까 고참들이. 그래갖고 막 패는데 교회 가는 시간이야. 어떤 친구가 가가지고 먼저 필승 저 그 시간에 교회 가야 되니까 먼저 때려주십시오. 먼저 맞고 가겠습니다. 안 맞고 가면 매 안 맞으려고 간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나 맞고 가겠다. 먼저 맞고 가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너무 믿음 생활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상당히 많은 애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물결에 쓸려 내려가요. 그 교회 잘 댕긴 애들이 군대 와서 담배 피고 이러면서 다 쓸려 내려가더라고. 너무나 안타까워. 너무나 안타까워. 오늘부터 굳게 뭐라 그랬어요? 힘을 써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다짐을 해야 됩니다. 202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왜 마귀 새끼들 자녀처럼 살아라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설교는
이제 가나안 땅에는 너무 좋은 게 많아. 땅도 있고, 거기 쾌락 문화도 있고,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갈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 그래서 다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다짐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조심해야 되죠?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내 마음을 다른 데로 돌려놓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나안에 조심해야 되네.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사랑을 하라 그랬어요? 이미 모세가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는지. 시작.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이게 남편과 아내의 사랑으로 많이 비유했죠. 하나님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고, 그렇게 비유로 상당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이 사랑이 매우 흡사해요. 흡사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남편이 되고 한 사람의 아내가 됐다. 그 한 사람의 아내가 됐으면은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자기 남편만 바라봐야지. 남편은 자기 아내만 바라봐야죠. 지나가는 다른 여성을 바라보고 다른 남성을 바라보면 뭐가 되는? 바람을 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돈도 겸하여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돈, 난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은 필요한 것이면 틀림없어요. 돈은 필요해. 그러나 사랑하면 타락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마귀에게 딱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향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돼요. 한눈 팔면 안 돼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죠. 롯의 아내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나오면서도 뭐 그게 아쉽다고 하나님 심판을 받았고 불타고 있는데 거기 집에 뭘 두고 왔는지 그 집이 아까워가지고 뒤돌아보다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그 구원받는 기쁜 날 그걸 잊지 못해갖고 세상에 자꾸 뒤돌아보고 세상에 곁눈질하고. 여러분 곁눈질 한번 하면은 마귀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작정을 했습니까? 예수 믿고 나는 표대를 정해버렸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딱 표대로 정했어요. 내 인생에. 그래서 좌우로 한눈 팔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표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는 달려간다. 할렐루야. 이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굳은 다짐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이제 내 눈 뜨고 나가면은 너무나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덫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4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얇은 책인데 사랑에 대해서 아주 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얇은 책이에요.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인데 내용은 조금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 저 빼먹었는데 뭔가? 사랑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 그리고 절대적이 될 때 사탄적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를 굉장히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해. 내 마음을 다 뺏어가고 있고 내 마음을 다 집중시키고 있고 내 마음 다 차지하고 있어요. 뭔가를 사랑하는데 그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바로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거는 다 사탄적인 거라는 거,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이거 이 C.S. 루이스 20세기의 유명한 지성인, 크리스찬 지성인인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있고 늘 내 마음을 내가 다 뺏기고 있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돈이라면은 여러분은 우상숭배자라 이 말이에요. 돈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 내가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있고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상숭배자예요. 우상숭배자. 여러분 인생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을 여러분 보호자의 마음의 보호자 중심에 모셔놓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죠? 나의 나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늘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게 하소서. 세 번째,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간단하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2020년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세 가지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